반갑습니다. 일상교당 문향어 교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론상 법어를 나는 지금 뭐뭐를 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론상 법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원기 65년도에 입교를 했어요. 9월 13일에 입교를 하고 교전을 사서 교전을 이제 쭉 한 권을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다 읽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이 이론상 법어의 이 큰 원상 하나하고 작은 원상 6개였어요. 이것이 이 엄불교 교전의 제일 핵심이고 비밀이 여기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풀면 깨닫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지만 그런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엄불교를 다니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 이론상 법어의 큰 원상과 작은 원상 6개를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늘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묘하게 제가 이제 그 편입을 86년도에 했어요. 1986년도에 편입을 해서 첫 학기에 경강을 하죠. 경강을 하게 되어서요.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솔속요론 16조였습니다.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였어요. 그래서 이 이론상 법어 이 우두를 내가 일상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해서 연마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달 동안 쭉 연마를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이끄심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2년이 지나서 고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무가 되는 고시를 할 때도 경강을 해야 돼요. 강연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찌를 뽑았습니다. 그래 찌를 뽑아가지고 딱 펼치니까 불치품 12장이었어요. 불치품 12장이 뭐냐면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군 동작에 들러쓰여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처니라, 이 제목이에요. 그렇구나. 이 진리, 우주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를 잡아서 그 진리를 잡아서 그냥 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군 동작에 들러쓰여서 활용해 쓰라는 거구나. 그런 사람이 하늘 사람이고 성인이고 부처구나. 그래서 이론상 법어를 그래서 이제 내 육군 동작에 들러쓰여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러려면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해야 되겠죠. 이론상 법어에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상은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또 이론상의 이 진리, 우주의 진리가 결국 인간한테는 원리편에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성품, 정신, 마음, 뜻 할 때 이 성품이로구나, 불성이구나. 누구나 이 찬란한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힌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품짜리구나. 그럼 성품짜리는 뭐야 그러면? 그랬더니 또 천도품 5장에 보면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지난번에 했던 이거 없고 없는 자리는 이 진공의 자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타나서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묘의 자리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이 성품 정신이 이 원상의 진리고, 그 다음에 육군을 활용하는 게 바로 이 변화하는 이 자리, 인과의 자리로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원상은 결국 둘이 아닌 자리,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자리, 그 자리죠.
이 진짜 이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이거의 진짜 뜻은 내 몸, 나를 가지고 먼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바깥에서 대상과 나를 하나로 보는 이것은 그 다음 단계고, 첫 단계가 뭐냐면 육신의 나와 이 육신의 나를 지켜보고 있는 참나, 뭐 이름을 참나라고 뭐 하는 것이지, 뭐 성품을 그냥 참나라고 부른다면 둘 다 소중하죠. 이 마냥 뭐 이 저 성품짜리가 아무리 찬란하다 하여도 이 육군 몸이 없으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내 몸이 없는데, 내 몸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성품이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상의 진리를 먼저 확실하게 깨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산하다는 그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원망 부족하다는 말은 대형사님께서 대각일성이 뭡니까?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저 한 뿌리란 말이에요. 아까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얘기를 하고,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이 여기서 말하는 원상과 육군이라고 해도 딱 맞죠. 그래서 이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포함할 수가 있죠. 근데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못 담아내. 그래서 이 원상의 진리, 큰 진리를 잡으면 그 안에 있는 천지 만물은 다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생불멸한 자리는 원망 부족한 자리예요. 이것은 상대가 없는 자리,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 자리를 성품이라고도 하고, 육아에서는 뭐 무국이라고 했고, 그곳이 이제 영영한 감이 있으면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품과 정신은 대등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태극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요. 그렇지만 무국은 그냥 절대 입법이라면, 태극은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야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순간이죠. 공저경지의 광명이 탁 비치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대소유무로 대형사님께서 또 사리연구창에서 밝혀주셨는데, 이 대소유무에 대한 그 좋은 예는 오히려 그 불교 스님이 불렀던 그 마음이란 노래의 대소유무가 아주 잘 밝혀준 노래가 있습니다. 대소유무를 어떻게 했냐면, 대소는 크다고 하나 한결같은 모습 텅 비어있고, 작다고 하나 어느 큰 것도 감싸지 못함이 없네. 또 유무는 있다고 하나 한결같은 모습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하나 만물이로부터 나오는데, 무어라 이름할 수 없으므로 마음이라 불러보노라. 그렇게 노래했어요. 거기에 대소유무에 대한 설명이 잘 들어있는 거죠. 대는 모든 것을 크다고 하지만 다 감싸야 되니까 한결같은 모습이, 한결같은 그 안에 만물은 변화해도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은 한결같이 텅 비어 있고, 작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감싸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또 유무로 볼 때는 있다고 하지만 전체로 보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그러지만 만물이 거기서 다 생겨나잖아요. 그 자리예요. 텅 비어 가득 찬 이미시라고 하고, 이것을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고 무의선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진공묘유의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론이고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원상이 관념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허공이 바로 원상입니다.
이 허공이 텅텅 비어 있는 그 자리죠. 텅 비어 있고 비어 있는 그 자리인데, 자, 허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그러면 보통 형상이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형상이 없으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없는 거죠. 없죠. 분명히 없죠. 그렇지만 없다고 그러기에는 분명히 이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공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공간으로 안 가면 다 사고가 나지. 이 방이 비어 있으니까 만물이 채워지고, 자기 땅이 있으니 거기다 물건을 심고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도 없죠. 전기도 마찬가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파가 다 여기 지금 막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이것이, 이 안에 형상 없는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이 허공이 원상하고 이 본질적으로 그 구조가 같다는 거죠. 이 원상, 그러니까 멀리 있는 진리, 그냥 관념 속의 진리가 아니고 내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이 진리가 이 원상의 진리예요. 그냥 이 진리 속에서 살고 있어요. 허공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허공같이 텅 빈 마음, 우리가 그러는데 허공 가치가 아니라 허공인 텅 빈 마음이죠. 이 허공이 근본입니다. 이 자리죠. 이렇게 이해하면 이 원상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그 내 몸속에 또 내 옆에 늘 함께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가봉의 진리는 우리가 지공무사라고 대흥사님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지극히 공변돼서 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그냥 텅 빈 진리가 아니라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냥 이 우주 이 만물이 그냥 아무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그것을 통틀어서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죠. 인과 보응되는 이치, 이 이치가 바로 만약 신이 있다면, 인격 신이 있다면 신도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과의 이치를 집행하는 것이 신일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봉이 수행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가봉의 신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치예요. 이것은 내가 인정으로 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인과의 이법이에요. 오히려 진공미는 내가 만들어내서 다듬고 닦아서 수행으로 가는 것이고, 인과의 법은 그렇게 인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상을 그러면은 잘 사용을 이제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게 저도 공부를 이제 오랫동안 연말하면서 그럼 이 원상을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눈이 점점 나이가 들면 노안이 돼서 갖고 점점 이제 저도 눈이 엄청 좋았는데 이제 안경을 이제 노안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연말을 하면서 요즘 이제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아냈는데, 나는 지금 뭐뭐를 하고 있다. 이 무엇을 할 때 그것을 한번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총알총알 거리게 되면 이 원상이 눈기 코입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이 원망구축하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 상태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 말할 때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나한테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를 내서 해도 되고 속으로 이제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우리 교무님은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 이렇게 쫑알거리면서 하면 이 생각이 다른 데로 안 흐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저절로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생각이 밖으로 나가. 그리고 몸은 여기에 있어야 돼. 나갈 수는 없고, 그러면은 이거 좀 지루해. 그러면 조라. 조는 그 심리 메커니즘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뭐를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 밥을 먹을 때는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저도 이제 밥을 먹을 때 우리 세대는 우리 위에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막 밥을 빨리 먹습니다. 허겁지겁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막 형제가 우리 오남일녀 우리 6명 보통 우리 또래는 6명이 기본이에요. 보통 대여섯 명이 가족이라 먹을 거는 부족하니까 눈앞에 뭐 있으면 먹으면서 이 물건을 집어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있을 때 먹어야 돼. 응? 그래서 뭐든지 저 밥 먹을 때 좀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고쳐진다고 그래요. 대학 교수든 뭐 신분이 높아져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이것을 큰 멘트를 잡아주면 이것이 무의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나는 이 원상이죠. 지금 뭐뭐를 하고 있다. 이 들나가 육체의 나가 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는 나와 보이는 나가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는 나가 보이는 나고 보이는 나가 보는 나지. 둘이 아니죠. 당신이 나죠.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보면 정말 이게 좋아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나는 지금 뭐뭐를 하고 있다. 이것을 해야 목욕탕 들어가서 이제 그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 많잖아요. 나는 지금 목욕탕에 들어가고 있다. 나는 지금 샤워를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뭐 물을 먹고 있다.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나는 지금 뭐 대화를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신발을 신고 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저절로 이게 이 원상의 진리가 눈, 귀, 코, 입, 몸, 마음에 적용이 되어서 온만구적지공무사에 그 경지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할 때 나는 지금 뭐뭐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는 자기 얼굴 표정 알아차리는 것을 유무념 조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 표정은 볼 수 없어요. 자기 눈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자기 눈은 볼 수 없죠. 자기 눈은 거울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 심한이 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들으며 말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유무년 조목이 이론상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우리가 같이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원상 마지막으로 마음을 사용할 때 쓴다. 그래서 제가 마음은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마음을 큰 전체 성품의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 안이비설 신의 육군할 때 마음은 생각을 말해요. 생각이라고 좁혀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생각은 인간이 진짜 생각을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고로 존재한다는 그 데카르트 말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생각이야말로 물질을 개벽할 수 있는 물질 개벽의 근본 원동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맑은 현대인들이 이 생각의 과잉이 문제죠. 적당한 생각은 꼭 필요해요. 생각의 기능은 방향하고 속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생각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쓸데없는 생각, 분별, 망상, 판단, 분별 안 해도 될 무관사에 안 해도 될 것까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미리 해. 근심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지나간 생각에 이미 다 흘러간 건데 그 생각을 그냥 계속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 또 뭐가 생깁니까? 감정이 따라오죠. 그래서 안 좋은 생각만 또 기억을 해. 좋은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좋은 일도 많았을 텐데 좋은 일은 그냥 금방 지나가고 나쁜 일은 그냥 두고두고 곱씹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했지? 그런 것들은 잊어버릴 때도 되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또 되살려 하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안이비설신
오감은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감각적인 사람이 될 때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생각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데 감각적이면 아주 쿨하고 재밌죠. 요즘 감각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싸이가 강남 스타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놀 땐 노는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가 좋다. 그 얘기를 10년도 넘었죠. 2012년인가 유행했으니까. 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싸이가 요즘 저놈은 이렇게 그런 애들을 이렇게 막 좀 방탕하게 하려고 하나,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트렌드구나. 우리가 막 너무 옛날 자기 비하나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당당한 것을 이제 쪽으로 가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운전할 때, 심지어 운전할 때는 감각이 고도로 필요한 때잖아요. 안 그러면 사고 나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초보 때는 진짜 그것만 보죠.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운전하면서도 딴 생각합니다. 우리 연불하고 연불하라고 하면 연불하면서도 딴 생각을 해요. 이제 오래 정도 일원상 소음 반야신경 하면서도 딴 생각 하면서도 입에서는 할 정도가 돼요. 어느 정도 되면 그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근기고 더 어려운 때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감각을 좀 잃었던 감각, 사실 인간이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감각 기능이 아주 쇠퇴해졌잖아요. 점점 더 쇠퇴해져. 내비가 생기니까 이제 길눈 어두운 사람 거의 다 어둡죠. 이 기계가 발명된다는 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고유한 감각 기능은 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 잘 보고, 잘 보면서 잘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걸 아름답게 볼 줄 아는 그런 그 안목이라는 게 그래도 필요한 거죠. 안목, 눈한자, 눈목자인데 그 똑같은 눈을 두 번 쓰는 이유는 이 눈한자하고 눈목자는, 눈은 그냥 이런 육체적인 눈이고 그 또 하나의 눈은 뭐냐면 내면의 눈이요. 그것을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그래서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안목도 생겨야 되고 또 귀도 소리를 잘 순하게 들을 수 있는, 이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0이 넘으면 이제 귀가 좀 순해져. 이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감각을 개발시킬 때 훨씬 더 이게 그러면 이 삶이 생동감이 있고 신선해집니다. 맨날 처음 보는 거죠.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지금 이 순간에 지난번에 봤던 거는 그때 사라졌고, 오늘 보는 우리 교무님은 완전 다른 사람이요. 세포도 다 달라졌고, 피부도 달라졌고, 옷도 달라졌고, 생각도 다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봐. 그러지 않고 그냥 처음 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면 애틋하지 않습니까? 금강산에서 막 옛날 그 남북, 이제 보면은 몇십 년에 봤는데 이제 언제 볼지 몰라.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감각을 열게 되면 생각이 사라져. 근데 감각을 열면 필요할 때 생각은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아까 예를 들 때 막 운전하다가 그러면 이제 막 그 내비 그 아가씨가 이거 빨리 속도 줄이세요 하고 막 빵빵 하는데 생각이 빠지면 뭔 소리가 들리는 거는 같은데 잘 몰라. 그러다가 거의 다 와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아차 막 그 급브레이크 밟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강조드리면, 나는 지금 운전할 때는 운전을 하고 있다. 아주 쉬운 거잖아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나는 지금 물을 먹고 있다. 나는 지금 물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동작들을 이제 한 번씩 해고 하면은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도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루 모든 육군 동작이 다 공부가 되는 거죠. 무시선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상을 머리에 이고, 생각할 때는 머리에 인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머리에 인다 그러고, 그다음에 가슴에 모시고, 감정을 교류할 때 가슴에 모시고, 사실은 단전에 머물고도 있어요. 근데 그냥 너무 많아서 하나 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할 때는 손발로 굴려가면서 이 원상을 굴려간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원상을 머리에 이고 가슴에 모시고 손발로 굴려가며 사는, 이것이 바로 일원상 법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나는 지금 뭐뭐를 하고 있다 라고 되뇌이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이 밝혀주시려고 했던 우리 법의 비밀이고 신비고 기적이고 비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머리에 이고 가슴에 모시고 손발로 굴려가며 사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